갈릴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탄소금식 캠페인 2주차 영상을 먼저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구 환경의 위기, 기후 위기의 그 본질은 바로 창조의 질서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포유 동물 중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36%예요. 고기하고 우유를 얻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가축이 58%가 됩니다. 자그마치 94%는 오직 인간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창조의 질서가 이러했을까요? 지금 인간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약 한 1.9개의 지구가 있어야지만 견뎌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으로 유한한 이 지구에서 무한한 인간의 세상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내달려가다가 진짜로 지구의 이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위기의 본질은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게 되면 소득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체 온실가스의 절반을 배출하고 있어요. 지구상의 절반인 가난한 사람들은 10%만을 배출을 합니다. 근데 전체 기후 피해의 약 75%는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온실가스 배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이 피해를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가난하고 약한 분들이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는 바로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지만이 우리는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경제 성장 이거를 외치면서 지구 환경을 부숴버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부수면서 내달려 왔습니다. 이런 세상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가 없죠. 성서에 끊임없이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불태우려고 그러한 예언의 선포가 있는 건 아니죠.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멸망의 예언의 선포가 있는 것이죠. 기후위기는 이 가려져 있던 이 진실을 대면하게 하고 우리가 성찰을 통해서 현실을 바로 보게 하고 현재를 바꿔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과 새 세상이 동시에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것은 최후의 기회이자 최선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만 합니다. 너와 너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네. 이 아침에 보기에는 조금 내용을 곱씹다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딛고 살고 있는 그 땅,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오시면서 바라본 저 맑은 하늘, 그리고 들에 피어 있는 꽃과 그리고 푸르르게 자라는 나무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물들, 하늘에 나는 새들, 물고기들, 심지어 땅에 기어가는 곤충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요, 이 피조 세계가 고통과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아마 우리들에게 조금 낯선 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8장 22절에 분명히 피조세계가 말씀드린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그곳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새들이 함께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말씀 19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게 되면 피조물이 다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어떤 말씀일까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성질, 특징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한 그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된 것이 그들의 고통이요, 그것들의 탄식이며 또한 허무한 데 굴복함이요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너무 좋은 나라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들이 서로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봄, 가을이 사라진 것 같다. 무더웠다가 조금 시원해지면 갑자기 겨울이 다가오고, 이제 갑자기 춥다가 조금 좀 따뜻한 봄 기운이 오는 것 같았는데 바로 무더위가 온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열댄성 기후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우리나라에요, 스콜성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 스콜성 비가 너무너무 자주 내립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가 멈추고 하늘이 쨍쨍해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는 이 기후가 된 거죠. 여러분, 하루 아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과가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대구 사과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유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장성에서 보니까요, 이 사과가 어디가 유명하냐면 영주 사과가 유명합니다. 영주는요, 대구보다 위거든요. 근데 영주에서 사과 농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영주 지역에서도 소백산 아랫자락에 있는 선선한 곳의 사과가 제일 맛있고, 이 사과도요, 한 20년만 지나면 영주에서는 사과 농사를 더 이상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 북쪽 강원도 지역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후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왔다, 온실가스 효과다, 이런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요, 이 기후위기, 이 생태계의 변화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잘못이라고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원인은 인간의 죄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기후 위기, 생태계의 변화는 곧 영적 위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창세기 3장 말씀을 이미 2025년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을 때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이었는데, 이 관계의 깨어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렸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의 내용처럼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이요 풀과 나무와 푸른 채소들을 내는 것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이상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이 땅에는 진리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살인하며 도둑질하며 간음하며 강포가 온 땅을 뒤덮고 있다. 피가 피를 잇는다. 사람들이여 미움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살인하며 죽임으로 복수함으로 피가 피를 이어 흘린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죄악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호세아 4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그리하여 땅이 슬퍼한다. 땅이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동물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이 다 쇠잔하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자가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죄악을 범해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며 서로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결과가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슬퍼하며 땅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과 물고기와 새들이 쇠잔해 버리는 결과를 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우리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이 지구를 망치고 있죠.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이 무분별하게 지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인간이 스스로 생존을 위하여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해버리는 이 수많은 쓰레기들이요 지구를 오염하고 있고, 이 유한한 지구의 자원을, 우리 모든 인간의 욕망을 다 채우려면
인간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리는 이 쓰레기들을 다 정화시키기 위해서는요, 현재 지구의 1.9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영상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의 10%가 현재 온실가스의 50%를 배출하고 있다는 거죠. 온실가스가 무엇이냐면 지구 지표면을 데우는 그런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그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되면 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실가스를 이 지구상의 경제적 상위 10%가 온실가스의 50%를 배출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위 계층의 50%는 단 8%만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좀 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생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8%밖에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기후 위기에 해당되는 이 75%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50개국에서 145명의 과학자, 사회과학자들이요, 50년 동안 이 생태계를 조사했습니다.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의 변화들을 50년 동안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요, 2019년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 자그마치 동식물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하겠죠. 동식물 100만 종,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살아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그런 종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식물이 멸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태계에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토종 동물이 멸종하면요, 외래종이 들어옵니다. 그 외래종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나고요, 먹이 사슬이 변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순환이 망쳐진다라는 거예요. 이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요, 아파트에 이제 뉴스 화면이 뜹니다. 거기 한 줄 뉴스가 딱 뜨는데요, 오늘 말씀과 딱 맞아가지고 제 시선을 끌더라고요. 무슨 한 줄 뉴스였냐면요, 1초마다 수영장 3배 크기의 물이 흘러나온다. 무슨 말일까요? 1초마다 수영장 3배 크기의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프스의 만년설에서. 1초마다 수영장 3개 크기가 이제 녹아 흘린다는 거예요. 200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한 25년 동안 그 알프스 산맥의 그 얼음이요, 40%가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극의 얼음이 남극의 얼음이 녹는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프스 산, 그 아름다운 알프스 산의 그 얼음도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1초에 수영장 3개,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요, 이것이 해수면을 상승하게 하고 그 해변에 가까이 사는 그 지역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사진을 한 장 보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요, 멋진 절벽에 대저택을 지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후 위기로 점점 이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이 절벽이 계속 깎이는 거예요. 그 멋지게 지어놓은 그 별장이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점점 침식되어 있는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 사진을,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닥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피조세계의 탄식과 고통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19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피조세계가요, 기다리고 있는 것, 고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피조세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바라는 것은 이 피조세계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그들 또한 영광의 자유를 경험하기를 이 피조세계는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식하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외침을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듣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 온 세상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 피조세계의 탄식의 그 고통의 소리를 알아차리고 듣고 그것에 우리들이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한절 외침이 주보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조세계의 탄식과 고통을 알아차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한절 외침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피조세계의 탄식과 고통을 알아차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피조세계의 탄식과 고통을 알아차리겠습니다 라는 이 외침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표현 그대로 피조세계가 지금 아파하고 있구나, 이거를 아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피조세계의 탄식과 고통을 알아차리겠습니다라는 이 외침 속에는 그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나의 이기적인 탐욕 때문임을 인정한다라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조세계의 탄식과 고통을 알아차리겠습니다라는 이 외침은요, 그것이 나의 죄악 때문임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겠다라는 결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하는, 기다리는 그 피조세계의 그 기다림에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결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피조세계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은 탄소 금식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탄소 배출하는 것을 줄이겠다, 금하겠다, 이런 다짐으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까? 제가 5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제가 주중에 아주 기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교회에서 주일마다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봉사하는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음식물 쓰레기가 눈에 띄게 확 줄었다는 겁니다. 절반 이하로 줄였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줄였습니까? 우리 식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게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거죠. 드실 만큼만 떠가시고 다 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피조세계 응답에 부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줄이기, 일회용품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제가 주중에요, 보라매 공원에 있는 그 청소년 수련을 잠깐 들어갔다 왔습니다. 청소년 수련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교육센터의 입구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요, 이미 그곳에는요,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 컵, 포크 사용 금지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요. 이 환경위기를 그들은 깨달아 알아가지고 공공기관에서는요, 사용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에는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아예 금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중식부에서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일회용품 수저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요, 중식부에서 스스로 탄소 금식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이 사순절에 스스로 고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일회용품 수저를 사순절 기간 동안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계속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봉사자가 부족합니다. 중식부에 봉사자가 부족해가지고요, 그 하고 난 다음 준비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몇 주만 해보자라고 애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사용하지 않던 수저를 다 꺼내가지고요, 다 소독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요, 예전에 그 컵이 구매했대요. 종이컵 말고 금속으로 된 컵, 그리고 소독기도 있답니다. 이걸 사용하면 되는데 또 어려움이 뭘까요, 여러분? 씻고 하는 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중이지만 여러분들의 권면드립니다. 이 설교를 듣고 중식부에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 나의 봉사로 인해서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승용차 사용 일주일에 한 번만 줄이기.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오시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아이가 있거나 짐이 많아서 차로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거동이 불편해서 차로 오시는 분들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댁이 가깝거나 걸을 수 있거나 짐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오실 때는 걸어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새로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요, 이미 사회에서는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건강 삼아 걸어오시면요, 탄소 배출도 줄이는 거죠. 뭐 카풀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활동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피조 세계의 탄식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천 사항임을 믿으시고 이러한 행동에 다 같이 동참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온전히 보존하며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피조세계의 그 탄식이 사라지는 영광의 자유를 만끽하는 은혜가 이 온 피조세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